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녀봤던 교회보다 어떤 교회보다 젊고 살아있고 목소리도 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이왕 박수 치는 김에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정말 초대해 주신 손현수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도 정말 패기 넘치시고 큰 꿈을 가지신 목사님 밑에 계신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고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젊을 때 찬양했던 그 모습하고 아니요, 그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다음 세대는 훨씬 저희 세대보다 나아진다는 것에 대한 다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서울 사람이거나 아마 서울 주위에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실은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토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그때 서면이래요. 서면 부전동에서 어릴 때 자랐고 부산 진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혹시 부산 진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위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계세요? 부산 진초등학교 계세요? 혹시 맞춰보시면 비슷한 시간에 다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부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량중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고향은 부산이고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동양 사람으로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하나님이 만난 그 경험을 나누는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슨 단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한자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정말 부모님이 자식의 어려운 것을 도와줄 때의 그 마음, 또는 큰형이 조그만 동생을 보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긍휼하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긍휼하는 마음은 정말 인자하고 아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이 말투가 좀 투박해서 이 긍휼함을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영어 회화를 좀 배워보겠다고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영어 회화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영어 회화 서클은 서울대학, 연세대학, 그리고 여자분들은 주로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모여있는 영어도 잘하는 세련된 팀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막 올라갔으니까 고등학교 때 머리도 다 아직 안 기른 상태에서 거기 가서 어쨌든 영어를 배워보려고 같이 들어갔는데 첫 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둘째 주에 모임을 할 때 가서 얘기를 다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의 의견을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미팅, 그 회의는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회의를 끝냈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한 줄 압니다. 저는 평범하게 그냥 부산 사투리로 얘기했는데 화가 나서 얘기한 줄 알고 우리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 부산 사투리 때문에 힘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산 사투리는 왜 이렇게 억세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부산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센 가운데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으면 동생이나 이쪽에 어머님이 저 불러야 되는데 뭐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가지고는 도대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야라고 부릅니다. 야.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와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밥 먹으러 온나 이러면 알았다. 이게 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럴 수밖에 없다. 짧고 간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 경상도 사람은 이 국률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경상도 사람은 국률함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나 또는 동생이나 어떤 후배가 정말 잘못하고 와서 나한테 뭐 정말 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럴 때 경상도 사람이 용서해준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잘못했다고 하면 들으시는 분이 용서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됐다. 그래 하죠. 됐다. 여기에 국률함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경상도 사람의 최고의 국률함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얘기하다가 그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됐다 마 이러면 더 용서가 된 겁니다. 진짜 그래도 더 하면 마지막 됐다 카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용서해 준 겁니다. 표현이 그칠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용서도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 지금 아무리 됐다 카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용서, 훨씬 더 큰 국률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국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 정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고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나쁘게가 아니고 다르게 훨씬 좋게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 신앙생활에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교회를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못 가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 이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이젠 교회를 가자.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내가 혹시 미국 갈지 모르는데 미국 가면 미국 가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들어갔다고 미국 간다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조그만 가능성인데 미국 갈지 모르는데 미국 가면 내가 미국 가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년 만에 대리로 삼성 미국 미주법인에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주재원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참 과장이나 부장님이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대리였어요. 대리인데 미국 본사에 발령이 덜커덕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가야 되겠네. 왜 교회 가? 근데 어머님한테 그랬잖아. 미국 가면 교회 간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실제 미국에 가니까 역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입니다. 가자마자 저를 부르고 밥을 해주고 모든 미국 정착에 도와주는 주재원이 한 분 선배 주재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가 하면 교회 전도하려고. 그래서 가자마자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지금부터 35년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를 첫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슬라이드 첫 장에
저의 30년간의 신앙생활이 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와서 두 번째는 러시아와 한국에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10년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한 15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한 35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제가 미국 가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에 가서 눌리면 넘어가야 되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미국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첫 주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동안에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몇 번 가본 거 외에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저 목사님은 어제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온 것 같아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의 본 것처럼 얘기하시고 거의 매일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계신데 나는 왜 내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공부해 보자. 그때는 접근 방법이 공부니까, 그래, 저분이 공부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제가 기도로 응답받는 체험을 해주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처음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 평생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희 첫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 삶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제가 저 입으로 첫 번째 심각하게 한 기도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한 번으로 담배도 끊게 되고, 기도 한 번으로 술도 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돈도 이쪽 저쪽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신앙생활 할 때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되셨겠지만 오시자마자 저희 집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더니 이돈주 씨, 성경 갖고 오세요. 성경 있으니까. 갑자기 말라기 펴세요. 말라기. 신앙생활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말라기가 어디인지 대충 알기도 힘듭니다. 말라기 몇 페이지 펴세요. 쫙 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1조 하라는 겁니다. 왜 11조 안 하느냐고요. 야, 우리 목사님도 대단히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지만 그 당시 우리 목사님도 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1조. 우린 목사님에게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11조 하겠습니다. 11조. 11조도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그런 체험도 하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국 현지 법인이었기 때문에 주재원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7시면 칼퇴근. 지금 젊은이들 그렇게 7시가 뭐 칼퇴근이에요. 그 당시는 7시가 칼퇴근이었어요. 보통 8시, 9시까지는 다 일을 했는데 7시는 나가야 교회 가서 다음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을 7시에 나가니 전부 저 선배님들인데, 선배님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출근을 1시간 일찍 하는 거예요. 출근을 1시간 일찍 하고 7시에 퇴근하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2시간 일찍 출근, 2시간 일찍.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나는 퇴근은 어쨌든 7시에 하고. 그래서 일은 하니까, 자기 일은 하니까 회사에서 말은 못하지만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높으신 분들이 항상 뉴욕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아끼느라고 비행기가 꼭 주일날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공항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 상사를 모시러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돼. 저희 신앙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는 못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날 공항 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선배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위해서 막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와도 나는
죽이려는 공항을 안 나가니까.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회사에서 드디어 이제 봐주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법인장은 그 당시 상무예요, 상무. 저는 이제 과장이 됐고, 법인장께서 부르십니다. 이 과장 좀 들어와봐. 법인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업무 보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얘기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이 과장 들어와봐. 문 닫고 앉아 이럽니다. 직장생활 좀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상사가 문 닫고 앉아 이러면 심각합니다. 특히 삼성은 이거 뭐 인사 조치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문 닫고 앉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과장 교회 열심히 나간다며? 아니, 교회 열심히 갑니다. 그럼 내가 하나 뭐 물어볼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 과장은 모세가 홍해 갈라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아니, 모세가 진짜 홍해를 갈랐냐고. 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사람아, 그거는 이스라엘 건국 설화지 실제로 갈란 거로 믿어? 이 사람아, 나도 교회 집사야,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홍해 갈란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장이 나가. 이거 나가 이러면 심각합니다. 이제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근데 일은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주재원들은 그 당시면 여기는 뭐 차가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1980년, 89년, 90년 미제차, 뭐 오토모빌 전부 뭐 그 당시 일본의 도요타 차 이런 것도 주재원들이 삽니다. 그럼 외제차를 타고 미국에 잘 돼 있는 하이웨이에 여름 휴가가 되면 전부 가족들이랑 먹을 걸 싣고 뭐 플로리다로 가고 나야가라로 가고 뭐 국립공원으로 전부 가족들이 갑니다. 또 가족들이 뭉쳐서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령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집사, 여름 휴가는 수양에 꼭 가야 돼. 그래서 저 여름 휴가 일정은 교회 수양회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가고 항상 수양회를 갔다 오면 하루가 남는 그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름 휴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해서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가 있는 동안에 뉴저지 본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본부장이신 부사장님께서 한국으로 일주일 내에 들어가셔야 되는,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수양에 가 있었는데 그때는 모바일 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부사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대충 준비해 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 아침에 했는데 그 부사장님은 월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동료들 뭐 저 상사가 법인장 상무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사장님이 가시니까 이 과장 빨리 부사장님한테 가서 네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 그래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부사장이 약간 반가워하죠. 본인이 가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네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했죠. 1998년 VCR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5%가 성장을 해서 목이 완전히 쉬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저도 수양의 산에 가서 찬양하고 뭐 남도 밤새도 기도하니까 오케이, 나도 니만큼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때는 뭐 충만한다기보다도 옆에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찬양 옆에 사람 크게 하면 더 크게 찬양하고 그러다가 5일 만에 목이 완전히 쉰 겁니다. 그래서 또 부사장이 정말 한심하죠. 야, 휴가를 리프레시해서 쉬고 와서 일 열심히 하라고 휴가를 보냈더니 너는 목이 쉬어서 갔냐? 또 나가. 또 쫓겨나왔습니다. 이제 상무한테 쫓겨나고 이제 부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님은 가시고 근데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제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돈주야. 왜? 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 별일 없었어. 아닌데 네 본부장인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의하다가 갑자기 서류를 던지면서 이돈주 그놈은 내가 들어가면 바로 자른다고 그랬어. 제 동기가 들은 겁니다. 그 회의에서.
그래서 놀래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자른대. 그래서 드디어 삼성 생활을 내가 여기서 접는구나. 저는 과장이었고 뭐 부사장이 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 뭐 자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전화를 받고 수요일 날 갑자기 뉴저지 미주 본사에 갑자기 부산이 있었습니다. 부산 뭐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본사에서 부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부회장.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 저 법인장은 상무, 서울 들어가신 분은 부사장, 지금 갑자기 오신 분은 부회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회장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회장께서 내가 미국을 정말 처음 왔으니까 면담을 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서 2시간씩 면담을 하는 겁니다. 주재원 중에 미국을 좀 아는 사람을 2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이 저 차례예요. 그 보통 아침 10시부터 2시간, 12시까지 면담을 하고 나오는데, 그날 담당하시는 상무님께서, 관리 담당 상무님께서 이 과장, 니는 좀 일찍 들어가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가기 전에 좀 자료 좀 보고 가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들어가자 그래서 아침 9시에 갑자기 부회장님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부회장님 방을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과장이니까. 그 문을 탁탁 두드리니까 저 안에서 들어와, 아주 묵직한 소리가 들어와. 문을 열으니까 부회장님이 저 안에 있으니까 부회장님 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 걸어서 들어갔더니 자기 의자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 앉았습니다. 그 부회장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마산. 말이 잘 없어요. 한참 쳐다보더니 드디어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 이 과장 미국에서 몇 년 됐노? 제가 그때 5년 있었습니다.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면서 5년 됐으면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야, 그 소리 듣고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될 텐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미국 사람이 삼성을 얼마나 아노? 이게 질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삼성을 얼마나 아노? 저 순간 얼마나 내 많은 생각이 스쳐갔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삼성을 잘 모릅니다. 점점 알려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습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이 답 들으려고 물어봤겠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스톱하고 답을 했습니다. 부회장님, 마케팅에 브랜드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삼성전자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는 전자회사 이름을 대보세요라고 삼성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물어보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보조인지도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냥 전자회사만 했기 때문에 비보조인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조, 삼성 이름을 얘기하고 했을 때 미국 사람이 예,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60%, 전자회사 이름을 대보세요라고 할 때 삼성이 나오는 확률이 4%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했겠죠.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이 딱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회장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저를 아까 옆에 모시고 왔던 그 김상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무를 부릅니다. 야, 김상무, 네 방금 이 얘기 들었나?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말대제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부회장님이 뭐 상무 보고 말대제 하는데 상무가 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부회장님도 네, 말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부회장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미국 온 지 5개월째래요. 5개월째. LA에도 몇 달 있다 왔고 워싱턴에도 몇 달 있다 왔고, 그리고 지금 뉴저지에 막 온 겁니다. 자기가 이 대답을 들으려고 LA와 워싱턴을 거치면서 삼성의 모든 주재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워싱턴에서는 워낙 안타까워서 자기가 길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 보고 물어봤대. 삼성을 아십니까? 삼성을 아십니까? 그것도 안 돼서 자기는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려가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방금 이 과장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원래 보통 사람들은 앞에 선배들은 2시간만 하고 나왔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끝나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부회장님하고 같이 가면 차라리 그냥 밥 없는 게 낫지, 밥 있으면서 말만 하면 힘듭니다. 어쨌든 갔어요. 밥 먹으면서 1시간 반을 또 얘기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제 헤어졌어요. 부회장님 올라가시고 나는 내 방에 가서 야, 힘들었다. 오늘 3시간 뭐 거의 2시간 5시간을 부회장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한숨 쉬고 일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레레 옵니다. 그 전화 그냥 평을 받았죠. 여보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그 부회장 목소리입니다. 이 과장 안 바쁘나? 라고 물어봅니다. 아, 부회장님 과장한테 바쁘나 물어보면 안 바쁘죠. 아, 부회장 안 바쁩니다. 안 바쁘면 좀 올라오시. 이제는 그 김상무도 없습니다. 이제 단독 면담. 야, 근데 그때부터 오후 2시부터 밤 7시까지 5시간을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삼성에서 부회장이 될 때까지 어떻게 내가 삼성에서 일했어 한 얘기를 5시간 하는데 휴지 시간도 없어.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화장실 가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5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5시간을 다 듣고 정말 졸려서 꼬집기도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부사장님은 화가 나서 지금 한국 가 있으면서 들어오면 날 자르겠다고 하는 그 주에 그 사이에 내가 부회장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물론 그날 주일에 서울 갔던 나를 자른다는 부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거의 최고의 통첩을 받는 거야. 이제 나는 잘리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오전 내내 부사장이 안 와요. 왜 안 오지? 지금쯤이면 와가지고 야단치고 뭐 자른다고 할 텐데. 근데 안 와요. 근데 오후에 그날 상반기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인사 발표. 누가 과장으로 진급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과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인사 발표를 했는데 제가 차장으로 특진했습니다. 특진.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잘리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 발표를 했는데 특진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부회장님, 저랑 아까 저게 하루 종일 면담했던 부회장님이 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저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 인사카드를 다 봤대. 그러면서 그분이 야, 이런 사람을 특진을 시켜야지. 그 부사장 오자마자 얘기했대요. 야, 인사철인데 이런 사람을 특진시키라고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빨리 특진시켜. 여러분, 부회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사장 꼼짝 못합니다. 부회장님한테. 그래서 바로 특진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다르고 높게 역사하심을 저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년, 4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5년, 6년, 2년 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근무도 오래 했고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뭐 일이 똑같은 6년이기도 하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새로 좀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우리 아까 그 상무 법인장한테 저 이제 발령 한국에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 발령이 났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해서 긴 발령이 났어요. 그 4월 달이었는데 그 발령장을 받고 제가 목사님한테 뛰어갔어요. 목사님 드디어 내가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뭡니까? 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갑니다. 저는 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약간 목사님 놀리듯이 목사님 나 갑니다. 목사님 교회 잘 지키세요. 나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집사, 그때 이집사입니다. 지금 한국을 간다고요? 한국 가야죠. 지금 이집사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저요? 집사고요, 구역장이고요, 청장년부 회장이고요, 선교국장이고요, 새신자반 담당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오면 제가 다 맡고 있고요. 그렇죠. 그 주님의 일을 1년간 맡겼는데 주님의 일을 놓고 4월 달에 가신다고요? 목사님, 이거 발령장,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발령장은 회사의 사장이 명령하는 거 들어오라고. 그 목사님이 회사의 사장의 명령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실 겁니까? 이야, 거기서 항복,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법인장 상무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무님, 저 실제로 내가 그때 막 차장으로 특질했으니까 차장인데 본사 가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비즈니스에 관해서 공부를 한 게 없습니다. 제가 6개월만 공부 좀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법인장이 난처해합니다. 네가 발령을 내달라고 그러고 발령을 냈는데 네가 지금 6개월 동안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 상무님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랑 한번 토론했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느냐 안 갈랐느냐 거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교회 때문에 지금 딴 얘기 한다는 거 압니다. 뭐 공부한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뭐 교회 일이 있구나. 얘 분명히 만약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회사를 관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본사에 잘 얘기해서 6개월 더 있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더 있으면서 그게 뉴저지니까 뉴욕에 NYU가 있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그게 6개월 과정의 비즈니스 서티피케이트 공부했다는 거 확인해 주는 그런 6개월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뭐 놔두고 6개월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면 자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거기에 오래 있어서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보통 주재원들은 3년, 4년, 저는 뭐 6년 됐으니까 그 자료를 다 만들어 주다 보니까 NIU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가 다 끝났어요. 한 3, 4개월 만에. 근데 감사팀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원래 감사는 부정이 있고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본사에서 인사 조치하는 게 감사의 기능이래요. 원래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잘 도와준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상을 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를 들어줄 게 있는데 이 차장이 그동안에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원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러 다니려고 그랬는데 감사 때문에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감사팀장이 가만히 있어봐. 본사에서 회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MBA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장하고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김 부장 본사에 한번 알아봐. 우리 이 차장을 그거 추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고 일주일 만에 그거 원래 사람을 뽑는데 1년간의 과정을 가서 인터뷰도 하고 시험도 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감사팀이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그룹에서 삼성 그룹에서 발표를 했어요. 28명 그룹에서 선발해서 해외 MBA를 보내주는데 차장 1명, 과장 27명을 발표한 거예요. 차장 1명이 접니다. 저 원래 과장만 뽑아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과장만. 그런데 차장 제가 1년 특진했죠. 특진. 내가 특진만 안 했으면 과장인데 그래서 보고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차장 1명, 과장 27명으로 제가 최초의 MBA 그룹 스폰서 회사에서 돈 다 대주고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월급 다 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콜롬비아 MBA를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발령이 났을 때 그 발령장을 가지고 본사로 돌아갔으면 전 MBA 못했어요. 진짜로 교회 일 때문에 그거 발령장을 받고 가면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르게 6개월짜리 그거 말고 정식 MBA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MBA를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서 제일 어려운 데 날 좀 보내줘봐라. 내가 정말 경영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가서 내가 스스로 날 테스트해보겠다. 그 인사 쪽에서 걱정합니다. 진짜? 너 미국 주재원 하다가 다른 데 가도 되겠어? 제일 어려운 데 날 보내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때 보낸 데가 어딘가 하면 모스크바 러시아입니다. 뉴욕에서 모스크바로. 그 당시 모스크바는 여러분 모라토리움 알죠? 모라토리움. 경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기업이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정말 가니까 처음엔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사 일이고 또 하나 일은 내가 교회를 어디 가야 되지? 이제 모스크바를 가서 어디를 갈까 하고 알아봤더니 내가 그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 곳곳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다 섬깁니다.
우리 집에서 재우고 호텔 모시도록 다 하는데 그때 모스크바에서 오셨던 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알아서 연락을 했더니 모스크바에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한 40명, 채 50명도 되지 않은 조그마한 40명의 교회였어요. 대부분 다 모스크바 유학생이고 그 다음에 뭐 젊은 한두 가정이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 그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목사는 아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냥 이 목사님이랑 같이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면서 한 6개월쯤 됐어요. 그 교회를 한 6개월쯤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전체 이렇게 교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를 잠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돈주 집사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 저기서 목사님 저 집사 그리고 삼성전자 법인장 선교사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라 그러면 이게 전문직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집사는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이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입니다. 전부 선교사님을 부르세요. 그 다음부터 전부 저를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선교사님. 아니야 집사 이거 안 되면 통하지 않습니다. 전부 선교사님 부릅니다. 근데 한 3주쯤 지나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3주쯤 지나고 목사님 다시 부르십니다. 이 선교사님, 그때까지도 선교사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모스크바는 목사님도 비자가 있대요. 비자를 받고 여기 있는데 이 비자를 갱신해야 된대. 비자를 갱신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한 3주에 들어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올 테니까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에 저보고 주일 예배하고 금요기도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목사님 제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법인장 해야 되고 집사인데 저보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봐도 목사님 비자는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말고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 3주는 안 되고 2주 만에 빨리 하고 2주만 내가 딱 2주만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한국 가셨습니다. 3주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목사님이 1년 만에 오셨습니다. 1년 만에. 저는 그동안에 교회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주일만 되면 한 40명 되는 여기도 식사하신다 그랬죠. 그는 교회도 없으니까 호텔을 빌려서 하는 호텔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쌀 씻고 반찬 씻고 그릇 다 우리 차에 싣고 가서 밥 다 해먹이고 다시 교인들은 가고 우리 딸들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딸들을 저희 집사람 설거지 다시 챙겨서 오고 이거를 1년 한 거예요. 1년. 그 1년 후에 그 목사님 오셨어요. 참 원망도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기 슬라이드에 저보고 이 선교사님 그 당시 제가 상무예요. 상무. 삼성에서 사장 한번 하시고 주일하시죠. 목사님 그 속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삼성을 몰라서 그렇지 이 해외 주제를 막 10년씩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본사 가서 사장이 안 됩니다. 저기 비서실 있거나 관리 담당이거나 엔지니어면 저 MIT나 스탠포드에 박사를 받고 반도체 오거나 이런 사람만 사장이 되지 사장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나 이제 갑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저는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 있는 또 우리 선배님들이 나를 걱정해서 제자반 해야 됩니다. 이 제자반이 참 어렵습니다. 뭐 말씀도 외워야 되고 뭐 써내야 되고. 근데 저는요 밑에서 설교 듣고 하는 건 너무나 강 같은 평화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 힘든 겁니다. 앉아서 듣는 거 얼마나 정말 편안하시고 강 같은 평화로 말씀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제가 잠깐 해봐서 압니다. 매주 말씀 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거쳐서 다시 러시아 나갔는데 그 얘기 지나가고 이제 러시아에 두 번째 가서 전무가 되는데 본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전무 그때 벌써 전무가 됐어요. 이전무 본사로 들어와야 되겠대요. 한 1년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빨리 들어와서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뭔지는 알고 갑시다. 그때 핸드폰 비즈니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2009년도에 들어왔어요. 와서
제가 지금 모바일 핸드폰 사업부의 전략 마케팅 실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게 높은 사람, 워낙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훨씬 높은 사람이 다 만납니다. 저를 만나서 이전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몇 가지 내가 당신에게 미션을 줄 거야. 여러분 혹시 LG 다니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스마트폰을 LG한테 지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중심 사업이 돼야 되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꼭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니시에이트 사실 제가 다 했는데 이게 다 했다 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 드니까 내가 이니시에이트해서 갤럭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갤럭시 노트를 만들고 글로벌 론칭을 하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하늘 높은 듯이 날아갑니다. 이 갤럭시 사업이 한창일 때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핸드폰을 제가 뭐 온 법인과 제품을 모든 거래선들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도 높으신 분이 주일날, 일요일날 합니다. 일요일날.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일날 회의를 하는데 뭐 평소에 내 밑에 저는 회의를 안 합니다. 주일날 회의를 제가 부를 리가 없죠. 교회 가니까. 그런데 저보다 높고 높으신 분이 주일날 회의를 가끔 소집을 합니다. 저 그때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저 부사장인데 저보다 높고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알겠죠? 그분이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그 주일날 회의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갑니다. 뭐 부사장이지만 높고 높으신 분으로도 안 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회의를 시작합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딱 보니까 이거 전략 얘기를 하려면 이동주 부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략 회의니까 그 사장한테 묻습니다. 누구누구 사장? 아니 전략 마케팅 실장 이동주 부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왜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명답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동주 부사장은 우리 갤럭시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났어. 그걸로 저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회의 안 갑니다. 아니 그 사람들 머리 대고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주일날 회의에 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됐고 이 갤럭시가 얼마나 잘 됐는가 하면 2013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무선 핸드폰 사업부 매출이 40조였어요. 40조. 여러분 40조도 엄청 큰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몇천억 하면서 1조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40조였는데 제가 5년 동안 맡은 2013년이 피크였어요. 2013년에 이 40조가 120조가 됐어요. 120조.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20조. 사업하시는 분 압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40조가 120조 매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해 이익이 net profit 순이익이 26조가 났습니다. 26조. 이익이 26조가 났습니다. 그 한 단위 사업부가 매출 120조에 이익 26조는 그때 2013년, 지금 2023년 10년 지난 지금 동안 어떤 사업부도 그 매출과 그 이익을 깨지 못했다. 여러분 뭐 삼성 반도체 하죠? 삼성 반도체도 120조 매출에 26조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르고 높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오면서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세계를 교회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많으신 분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많으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 아직도 그 긍휼하시고 다르고 높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부르라, 찾으라, 돌아와라. 찾고 부르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방법으로는 내가 다르고 높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 믿고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